할렐루야. 오늘 또 이 월요일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다시 찬송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날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아가 증거하는 복된 주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늘 세상에 나아가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예비하신 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제가 에스라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책에도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한 권이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잘 이해하면 이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느헤미야 할 텐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여러분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었다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위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이 되어서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였는가? 여기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향의 이 조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향의 이런 조서가 내려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기 이전에 칙령을 내리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사용해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1세기가 지나서 90년,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못 돌아간 이유가 그러면 어디 있는가?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술관원, 이 술관원이 뭐냐?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왕을 대신해서 맛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한국 사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이상궁
왕 대신해서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미상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런 이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하나하나까지도 다 철저하게 검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이 술 맡은 관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인물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최소한 하루에 2-3번은 왕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왕을 대신해서 음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3번은 무조건 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에도 2차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기를 굉장히 열망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땅,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바벨론 땅, 거기였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가 우리 선조들의 그 땅이긴 하지만 거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쉽게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바사 땅 그곳에 남겨두셨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면서 볼 텐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요,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52일 만에, 그러니까 2달도 안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작업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건 뭐냐? 그 예루살렘 땅 그곳에 영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 그것을 가장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무너졌던 그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비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사 지역은 직선거리만 한 500마일, 600마일 정도 떨어져요. 직선거리만.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가는 루트를 따라서 가면 100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이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저 1000마일 떨어진, 1600km나 떨어진 곳에 한 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여기 애리조나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의 놀라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존재로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우리는 안 되는 조건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여기에 두어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미 포로 귀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언가?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다 끌려오지 않고 그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환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태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올 때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기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2세예요. 2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늘 자신의 신앙적인 뿌리인 자신의 그 이 혈육적인 그 고향인 예루살렘 그곳에 대해서 늘 그리움이 있었다,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가 울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정서적으로 이 예루살렘 땅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는 이 바사 땅에서 이 포로 기간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국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귀양시키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그 길고 길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덮어두었던 시간, 그것을 이제 활짝 느헤미야를 통해서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덮여졌던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감추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추어진 시간. 그런데 이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온 개념이에요. 감추어진 시간.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해요.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한 다음에 신부를 남겨놓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결혼할 모든 준비 재반 사항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 신랑 집에서 다시 2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번째 이렇게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시작되면 일주일간 신부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하객들과 모든 친인척들은 그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신부는요 일주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뭐라 그러느냐? 감추어진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진 시간. 그리고 이 감추어진 시간 동안 하객들은 밖에 나가서 잔치를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일평생에 한두 번, 아니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이런 감추어진 시간이 우리 속에 꼭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딱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도 미미하게 이렇게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덮여져 있을 때 그 시간을 실제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흔한 표현으로 하면 죽을 맛인 거죠.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답도 안 보이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일할 시간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예비했다. 이 감춰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 여시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가 안다면, 신앙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요 이 감추어진 시간, 이것을 기도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이겨내면 되는데, 그 조금만 이겨내는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여태껏 기다려왔던 그 시간을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이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 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싸움이다. 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지금 하나님이 딱 덮고 계시는 그런 숨겨진 시간 같은 그런 긴 암흑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을 기도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덮어놨던 그 손을 확 펼치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이거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예배해놨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언약. 그리고 그 뒤에 뭐냐? 긍휼. 언약과 긍휼. 우리는요, 언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에 기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에 성실하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의 꼬라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무너져 있던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일관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예요. 회도.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범죄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포로기 중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조들이 범죄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집안, 나의 집안의 죄다, 나의 죄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냐? 이것이 죄의 공동체성,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3자 타인의 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 교회의 죄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기도해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장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시간, 이 감추어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초한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성실하심을 기초로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여전히 무너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매일매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감춰진 시간, 아픈 보이지 않고 아버지여 캄캄하고 답답한 이 시간, 아버지여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를 아버지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아버지여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버티는 싸움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그 은혜의 그 기초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든지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순종을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뤄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전파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